예, 12월 24일 오늘 넷째 주 주일 오전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초등학생, 우리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예.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예견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는 몸과 혼과 영 모두를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이는 찬양을 통해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로마 가톨릭의 헛된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근심되게 하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현상들을 우리는 볼 때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 자체가 이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희들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설교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확신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며 또 확신 가운데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제가 준비한 설교를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조금 강하게 제목을 샀습니다. 성탄절은 종교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종교 사기다. 거리에 보면은 화려한 트리가 전구가 하나둘씩 저녁이 되면 밝혀서 이제 불을 비춥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이런 전구들이 더 하나씩 밝게 불을 비춰서 연말 분위기를 자아납니다.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오늘이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 말 들어도 그 말만 자체로만 들어도 기분이 들뜬 시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탄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속화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세상에서 가장 떠들썩한 축제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 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그래도 국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 절기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교회에 오지 마시고 정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동심을 파괴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 성탄절 거짓말이래 이러고 나가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계속 주고 또 얘기해도 듣지 않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뺀질뺀질거리면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만나고 장례식에서 만나도 전도들을 주면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저한테 물어요. 요즘 연말 되어서 많이 바쁘죠? 성탄절에 연말에 소음구 연신 예배에 얼마나 바쁩니까? 저는 그냥 웃음 지면서 그냥 바쁩니다. 사실 다른 일로 많이 바쁘죠. 성탄절은 원래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저거 사이비 목사로 말할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이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도권 교회가 어떻고 성경 변기가 어떻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20년 만에 동창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만나자고 이제 기약을 했는데 20년 만에 오랜만에 정말 통화를 했어요. 서로가 뭘 하는지 이제 옮겨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하면서 친구가 그럽니다. 양훈아, 너 목사한다며? 요즘 많이 바쁘겠구나. 대목이겠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는 참 경기도 타지 않고 평생 정년이었어요. 너는 얼마나 좋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저한테 대목이라고 할까요? 대목이 아닌데. 이 나라 한국교회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구원은 받았어도 진리를 가려버린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종교 놀이에 교회 놀이에 자신의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까 형제님들 기도하듯이 그 말씀의 진리가 퍼졌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깝죠. 한국교회의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날도 날이니만큼 성탄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실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종교사기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친구들 뭐 어디 아는 SNS에서 막 문자가 날라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해피 유니어 계속 날라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즐거운 성탄 보내라고. 뭐 인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안타깝죠.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베드로후서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종교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너무나 들끓어요. 이따가 오후에 성경 강좌도 보듯이 14만 4천 명이 다 자기네들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AD 66년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1900년, 2000년을 지금 예견해서 하신 말씀인데 어쩜 그렇게 지금 이 시대와 정확히 들어맞습니까? 1절부터 3절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 들이느니라. 스스로라는 얘기는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 거 두 자로 뭐라고 그러죠? 사기죠. 사기. 보이시피싱도 사기. 전화로 꼬드겨서 통장 입금해라, 돈을 냉장고에 넣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어서 지어낸 말로 없는 말을 있는 거로 해서 없는 사실 있는 것처럼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려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졸지 않다는 바로 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편 14편에서 그들은 모든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더 악한 다른 7영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여러분, 교제하시면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특히 이 주변은 무당들이 많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아주 들끓어요. 그 더러운 영도 들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지금 여기 교회가 성경 듣는 독립체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괘가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죠? 더러운 영은 어두운 곳을 찾냐면 더 더러운 걸 찾아요. 그것을 마귀가 볼 땐 깨끗한 곳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깨끗한 곳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는 너무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저 성경으로 막 짬뽕 돼가지고 교리가 혼합되는 사람들. 개혁성경, 신세개혁본, 개혁개정판으로 혼란되어서 진리의 지식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잠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까? 8장에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8장 하나만 딱 보시죠. 37절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대나 선포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세상 것, 자랑하는 것, 유의와 자랑과 탐욕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마귀 편에서는 오히려 깨끗하게 단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했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날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잡다한 거 다 치워서 말씀을 탁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의 기도죠. 우리 한국의 교회의 풍토는 더러운 영이 특히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그런 한국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종교 풍습이 잘 자리 잡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풍토가. 정화수 떠도놓고 달 밝은 밤에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정성은 갸륵하지만 그것이 종교와 혼합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뭐죠? 복 받는다. 예수님 믿고 복 받으면 잘못 섬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 3중 축복 5중 복음 아닙니까? 잘 섬겨야 잘 복 받는다. 그러면 어렵고 고난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이 생기면 잘 못 섬기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잘 못 섬겼겠죠. 그렇죠?
기복신앙으로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뭘 믿으면 꼭 무엇을 달라는 식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더러운 곳에는 각종 병균과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는 지금도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무리들이 그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역형현상으로 많은 종교들이,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연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빠질까요? 내년에 운세, 내년엔 무슨 띠, 내년엔 사업, 내년에는 어떤 연애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많은 점쟁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일컫는 자들까지도 사셨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저주받을 이단들을 빌밀에 불러들여서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안 지키면 사실 이단으로 여겨집니다.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지 15년 됐는데도 교회를 하고 뭘 하면 세무서연 전화가 계속 많이 와요. 거기 교회 주소 어디다 되냐, 성도금 몇 명이냐, 그런 거 계속 물어요. 앞으로 종교 과세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저한테 전화 오거나 문자든 없어요. 딱 제껴놨어요. 제껴놨으니. 예. 여기는 교단도 없고 완전 독립교회다. 예. 더군다나 한국에서 말씀 보존학회에 관계된 곳이라고 그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단 리스트에 올려놔죠. 예.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섬기는 것은 사실 참으로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언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몰래 불러들인 그런 종교 종교 관습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서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전통인 양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말을 지어내서 무슨 작문을 해가지고 거짓 속여서 그 다음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종교심을 줘서 사기를 치는 것은 종교 사기죠. 예, 종교 사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탄절 전날 성탄절이 종교 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단하라고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이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 성탄절은 교회에서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 이 진리 가운데 오셨으면 어느 정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되고 또 도전이 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탄생과 주님 죽으심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성탄절은 왜 종교 사기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종교 사기인 이유는 첫 번째, 성탄절의 유래는 로마 가톨릭의 바빌론 종교 전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AD 30년 전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 시대는 더 만무하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선자들에게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인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다 근거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인가? 그렇지 않죠. 특히 마지막 시즌의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들에서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로마 이교도의 농신제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크리스투스 플러스 미세, 미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 우리 성경은 월십이 예배지요. 서비스 예배지요. 미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메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없고 어디도 없어요. 서신조도 없어요. 이거로는 AD 354년 로마의 리베리우스 주교가 성경적 근거 없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였는데 그것을 483년 유스티노 황제가 그 날을 확정해버렸어요. 또 그날은 탄생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만 태양신의 숭배일입니다. 이 겨울축제를 태양일의 탄생일이라 불렀는데 이뿐만 아니라 겨울축제가 많았는데요. 호러스, 헤르쿨레스와 바카스와 아도니스와 주피터, 타무스와 그 밖에 여러 태양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바카스 피로회 보면 뭐 나오잖아요. 이 술의 신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 바알의 생일입니다. 로마 가톨릭 종교 체제의 핵심은 7상사, 종부상사, 무슨 상사, 성사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사가 성체 성사입니다. 가톨릭의 가장 큰 우상이며 그들의 모든 부패성을 한데 묶어놓은 것이 바로 7상사입니다. 미사는 우상 숭배이자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조차도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미사는 주의 만찬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살하는 모독적인 행위로 그것은 곧 미신이며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장로교회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후예들이 그걸 어기고 있어요. 심지어 대형 백화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 중에서도 없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가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는 이집트에서 기원이 된다고 분명히 세상의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이교도들은 무조건적으로 교회 안에 직을 침투시키고 교회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수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워낙 천년 동안 막강했기 때문에 세속사에서는 중세시대라고 하지만 종교에서는 암흑시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무지와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이교도의 명절이 유입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서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했어요.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생애를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빈부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크리스마스는 세계 축제가 되었어요. 저기 적도 부분에는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이에요. 비키니 입고 여름 입고 빨간 모자 써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크리스마스 명절을 지키고 축제이고 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 수치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해가 갈수록 크리스마스 추리가 줄어들고 특수가 줄어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성탄 추리도 서울시청이라도 열어보면 많이 적어졌어요.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터파크에 따르면은 올해 서울권에서 전체 10위권에 있는 공연 중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공연은 이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슨 가수라든지 뮤지컬이나 있는 것이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공연은 이제 거의 없어요. 경제 사정과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버락 압둘마 오바마가 집권하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거의 못 쓰게 했어요. 암암리에 못 쓰게 했어요. 강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슬렘이었기 때문에. 그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에 뭘로 바꿨냐? 해피 할러데이로 바꿨어요. 해피 할러데이. 늘 그 말이 10년 동안 나왔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다시 바꿔버렸어요. 원위치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무슨 소리냐?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은 더 화려하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식어져요. 열기가 식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귀가 이제 써먹을 대로 써먹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에 식어져서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사탄은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미혹되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껴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성탄절보다 더 인기 있는, 특히 중학교 애들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학교 가보면요, 별로 선생님들만 뭐 왁자지껄 뭐 이렇게 하지요. 애들 몰라요. 신경 안 써요. 더 아이들은 인기 있는 것은 10월 달에 할로윈 데이를 더 크게 축제일로 갖고 있어요. 10월 달에 어느 날 제가 한번 강연을 갔는데 아이들이 여기 피 흘리고 멍들고 막 분장을 다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싸웠냐? 싸운 게 아니라 분장을 한 거예요. 할로윈데이. 웃는 사람 다 아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쏘리 크리스마스. 쏘리. MERRI가 아니라 SRI. 쏘리. 미안해, 크리스마스. 넌 이제 별 관심 없어. 예. 학교로 가면 할로윈데이가 공식적인 학교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생소한 상태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종교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1, 2장에서 주님의 탄생이 유일하게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없어요. 왜 마가복음에 없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눈썰미가 있어서 모든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장은 길지 않지만 마가가 그렇게 썼어요.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뭐냐면 마가는 위대한 사역자인 종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종은 출생, 신분, 족보가 필요 없어요. 종은 그것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자이신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인간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되는데,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8절 보시죠. 2장 8절 12절 보시면,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목자가 밤에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섰음이니 그분은 구주이신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싸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대관랑이라든지 목장 많이 키우는데 요즘에 이런 염이나 염소나 소를 방목합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다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도면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키웁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이게 지금 겨울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도와 경도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우리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겨울에 아주 추워요. 예수님의 탄생은 한겨울인 12월 25일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9월이나 10월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지 탄생을 기념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의 선한 목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세 등록하러 온 세상살이 북적이는 그 여관방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여관도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이고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 자신이 탄생할 곳조차 없었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도기로 쌓아 구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주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편하게, 한 번도 자신의 본의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었어요. 탄생부터 주님의 생애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조차도 모르는 것이 문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경건의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개혁성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대체 누가 육신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성령을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는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니라.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한 절에서 압축시킨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보시면 이제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 피조물에서의 최상의 경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뭔가 아는구나. 그것도 이교도의 전통인지 아는구나.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세계역본이 앞에 있는데 신세계역본에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로 나신 분, 하느님에 의해 창조물의 시작인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된 하나의 신이다. 첫 번째 피조된 신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피조된 신을 우리가 탄생을 왜 기념해야 되냐 이거죠. 그들 편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건 로마 가톨릭의 관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는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탄생을 왜 기념하냐 이거죠. 선한 목자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께서 태어나신 밤은 목자들이 양떼를 치던 별이 초롱초롱한 가을밤이었습니다. 겨울밤이면 양떼들이 다 얼어 죽지요. 한번으로 주님의 탄생한 장막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한교에서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죠.
여러분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 있죠? 여러분도 저도 장로교에서 한 20년 이상 생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잘합니다. 저와 집사람 다 집사했고 뭐 다 했어요. 장가되고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수절 끝나면 부활절이죠. 부활절 끝나면 또 한참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끝나면 또 뭡니까? 성탄절. 계속해서 내야 돼요. 성탄절 끝나니까 내일 모레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네. 또 나와야 돼. 그렇죠? 무지하게 드렸죠.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0세까지를 사시고 3년 반의 생애를 나머지 3년 반을 생애를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3년 반 사역하신 동안에 유월절을 4번 보내셨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그 유월절을 1번, 2번, 3번, 4번. 그 주님은 침례 받으시고 6개월 후에 유월절을 보내신 거예요. 한마디로 33년 반으로 넘어가면 주님의 탄생이 나오죠. 유월절은 여러분 사순절,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봄이에요. 그 봄에서 딱 6개월 더 하면 몇이죠? 가을이에요. 그 주님의 탄생 가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사순절, 부활절을 이 봄에 지킨다면 주님의 탄생을 언제 지켜야 하냐? 가을에 지켜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또 한 3개월 더해서 12월에 하냐고요. 한마디로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종교를 답습해서 그들에게 이제 아부는 하지 않지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성탄절을 하고 지키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씀 설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성탄절 예배를 집사 생활할 때 무지만에 드렸고 많이 어렸을 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배 때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래서 설교를 들어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영접 기도를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라는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 진정 여러분의 양들이죠.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이리 올라라 하실 것입니다. 진짜 양들만 올라갈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종교 생활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를 알지 못하는데 탄생만 어린 아기 예수만 찬양한다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종교 사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이 변개되었습니다. 이 변개됨으로써 여기서 사기가 나와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세상은 인본주의자들의 말대로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때가 된다고 말합니다.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때죠. 정치, 종교, 문화, 교육계는 말할 것 없고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종교도 더욱더 부패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의 전통을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라상 같은 훌륭한 복음 전파자들이 12월 되면 복음을 전했습니까? 900만, 1000만 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수를 자랑하지만 대부분 교회 가는 교인이에요. 이 나라 한국의 15만 되는 목회자, 설교자는 그 교인들을 먼저 알곡으로 만들어야 하고 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금은 라오디게인들의 마지막 교회 시대인데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풍족해요. 그러나 영적인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서 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죠.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오로지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한 채 그 사실을 그냥 종교로 받아들이고 전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누가복음 2장을. 누가복음 2장 1절 보시면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호구조사라 나오죠. 예. 호구조사는 호적조사야. 인구를 몇이냐 세알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세 등록이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텍스트라고 나왔어요. 텍스.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더 걷어들이라고 일일이 조사하는 거예요. 이 카이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 남은 자들로부터 세금과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철저하게 조사할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자, 이 땅에 휴가되지 못한 남은 자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걸 착취하라고 할 것입니다. 착취하게 되면 입을 통제할 것이에요. 그렇죠? 666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등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호구조사가 아니라 조세 등록 때문에 가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기 때문에 13절을 건너뛰시죠. 자, 이제 주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이제 고대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13절,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여기서도 성경이 변기되었다는 사실. 옛날에 24일 날 성탄 전야 예배 드리고 새벽송 무지하게 돌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돌아오셨죠? 요즘엔 차를 타고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다 건너서 새벽에도 이게 새벽중 돌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부르고 이 14절을 무지하게 저도 암송하고 외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변개되었던 것이었어요. 이거 왜 그때 몰랐을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드린 영광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이게 카빈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선택된 자들만에게 평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화평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은혜에 호의했어요.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제약적으로 준다면 그건 칼빈의 예정과 선택 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시죠.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죠. 하여튼 주님의 탄생은 100% 다 변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시면 왜 변개시켰을까요? 마귀가 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변개시켰을까요? 성탄절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변개시킨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면 자, 주님의 탄생이 나오죠. 왕의 탄생입니다.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 하고 하더라.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시각을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 아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 현명한 거죠.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에 와서 멈춘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사장,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하죠.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8절과 9절 모든 이 절절이 11절에 어린 아이가 다 아기로 다 변개되었다는 사실. 그 아기로 바뀌어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 현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가서 베들레헴까지 이 유대 땅에 온 시간은 적어도 2, 3년이 걸리는 거죠. 최소한. 아기가 2, 3년 되면 이제 까난 아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모두 아기로 바꿔버림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와 같은 시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 그림쟁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의 탄생을 다 그리면서 거기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마리아와 또 요셉이 있고 거기에는 또 옆에 누가 있죠? 목자들이 찬양하고 그 옆에는 누구지 있죠? 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여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미 왔을 때, 이 동방의 현자들은 왔을 때는 이미 2, 3년이 지난 이후예요. 그래서 헤롯은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린 것이죠. 아기만 죽인 게 아니라 2살이에요. 벼룩을 잡으려고 뭐를 태운다고요? 초가상간을 태우듯이 이 왕이란 자기 이치가 흔들리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도다 하니까 이치가 흔들리니까 2살 아이를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살 이하의 아이, 뿐만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죽어도 그 아이는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 순교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아이들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선택되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1920년대 필라델피아 시대는 미국이 참으로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이기도의 풍습을 교회에 들어오는 걸 막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부활절도 없었고 크리스마스도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히 성별된 그룹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법원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벌금을 물리는 그런 법안도 나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주 법으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라고 했던 것이 있었죠.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하기로 했던 그런 미중유의 왕이었었습니다. 부활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 표현에 이스터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이건 사실 무식한 표현이죠. 사도행전 4장 12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헤롯 왕이 이스터가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스터가 지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스터면 부활절이라고 같은 말합니다. 어떤 사전에는 진짜 부활절하면 이스터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이스터가 아니라 사실 변개된 성경에는 유월절이라고 변개되어 있어요. 헤롯은 이교도고 자신의 이교도 풍습을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유월절에 따라서 왜 다른 종교의 명절을 지켜가지고 베드로를 죽입니까? 자신의 명절을 지킴으로써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터가 맞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스터가 자신의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유월절하고 이스터는요, 매 4년마다 한 번씩 딱 일치해요.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이스터일 때, 부활절이 아닙니다. 이스터일 때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런 절개들이 다 성경이 변개되어서 바꿔보면서 곡해해서 결국 교회로 다 가져온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원칙이 실행해야 할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19회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교회를 보십시오. 요즘 그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고 싸늘해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돈을 노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매아가 그 20년 만에 통한 친구가 왜 요새 대목이라고 그런 말을 저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할까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무관한 이교들의 절기라는 점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많은 교인들은 콧방구를 끼고 귀구멍을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여전히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고 돌아서니 7 금초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음은 용광로가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뼈를 가졌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상상해 나갈까요?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은 이교도 카톨릭이 미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과거 암흑시대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자신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6천만 명 이상을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동참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교회들 역시 성경 믿는 침례교회 이단으로 정죄하며 박해하는 집단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방해가 되고 해로운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교리 위에, 성경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도들에게서 받은 전통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 전통에는 크리스마스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 적도 없고 그것을 지역교회에 전수해 준 적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사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교회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진리와 그 교회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무장해서 거짓 교사, 선제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자주 초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고 절기로 삼고 크리스마스다 뭐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그것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네.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바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신 분,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통해서 확신이 없는 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잠시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근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까지 마음에 받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저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까지도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이 종교 사기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설교한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많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진리의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귀한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각자가 마음에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